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시 찾아오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땡스기분 데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것을 생활에 옮겨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생활의 풍부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지요. 꼭 농사를 지어서만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지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들이 쓸쓸히 서 있는 스산한 거리를 걷다 보면 왠지 모를 슬픔과 고독감이 밀려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과 회의를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곤 합니다. 그리하여 나쁜 감정은 오래 가지고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금세 잊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돌에 새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기쁨을 주고 좋은 인상을 주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많으므로 성공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경계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효자 효부도 되고 나라와 윗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도 되고 나아가서 훌륭한 회사원도 되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보배로운 사람이고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첫 번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을 환난날에 건져주시겠다는 것이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존귀케 해주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는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잘것없는 한 여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행위를 옳게 했더니 온 세상의 이름이 날 만큼 존귀해졌으니 감사하는 행위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넷째,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알의 만나와 바위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불뱀에게 물려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감사의 행위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감사는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올바른 감사란 어떤 감사일까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감사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진정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사람도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인사나 감사는 잘못하면 불쾌감마저 유발하기 쉬워요. 본문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제사란 말은 희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고로 감사의 제사에는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못 읽고 못 쓰더라도 정성껏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과 그거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내게 먹게 하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선지자에게 이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집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집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어요. 그 집안에는 오로지 감사의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데,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 귀한 것을 힘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독자라도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양을 준비했다가 대신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믿음의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셔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불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그야말로 존귀하고도 존귀한 복이고 크고도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산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야말로 그와 같은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11월 달만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생전 숨 쉬고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위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본문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을 말과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부인이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든가 사랑한다든가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결국 그 원인으로 병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그 남편이 여보, 당신은 참 좋은 아내였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했더니 그 부인 하는 말,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진작 그 말을 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병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아내인 줄을 알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감사를 행위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감사의 행위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시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편이 물질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때에 따라 정성스럽게 물질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감사의 삶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많이 했나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것은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남이 어쨌든 남이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신속히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편지 답장을 할 때, 선물로 인사를 할 때 신속히 하는 것이 상대방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맥 빠진 사이다처럼 김이 다 새기 전에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속히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처자식 만나보기 전에 속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했단 말이에요. 다른 9문둥이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나중에 만나며 감사할 생각도 혹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늦었어요. 늦어진 인사나 감사는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시편 119편 60편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헐떡이는 거예요. 감사는 지체치 아니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진실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역경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더욱 귀하고 옳은 감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아는 것보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사도 있지만은 이런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병 중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옥의 터가 움직였습니다.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역경 중에 감사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마귀가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는 그런 날이만이 아니라 평생 숨을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하신 성도님들, 거룩하고 보배로운 성도님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을 때 옥의 터가 움직였고 쇠고랑이 부러졌고 닫혔던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백합 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 주의 종 건강 하시는 모든 일 함께 하시고 순조롭게 되게 하고 저희 가족 화목과 건강과 풍요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종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여종들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깊은 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병의 집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제 공개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임승원 목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윤상철 목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다니엘과 그의 가정과 그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